원래 저는 이 눈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뭐 조금만 필만 꽂히면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예,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눈물은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한 오래전이었어요. 한 4, 5년 전이었어요. 어느 캐나다에서 나이 30 몇 살에 이민을 가셔서 목회를 한 25년, 30년 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시고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눈물의 영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눈물의 영성. 뭐 말씀 들을 때부터 눈물이 나요. 그 목사님 입을 딱 떼는 데부터. 그러니까 눈물의 영성을 실천하시는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아, 참 멋있으시더라고요. 아, 저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좀 늙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아,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좋겠구나. 네, 말씀 보면서 눈물 흘리고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라고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속썩이는 그 성도들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한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을 해도 우리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존귀함 앞에 자신의 자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그 자존감 속에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시로 자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에서 내가 잘못해서 향기가 아니고 나 이상한 냄새를 내가 낸 것 같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원래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향기가 아니라 이상한 야이꾸리한 냄새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향기를 내면 내가 향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도 싸웠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수준이 있는데 어떻게 안 싸우고 배기겠습니까? 내 수준이 높아지면 상대방의 수준이 낮아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맞춰요 이거. 내 수준이 낮아지면 상대방의 수준이 높아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다투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주 직설화법을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이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1년에 한 번,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럼 살만 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 해도 요즘엔 어떤 반응이냐? 몰랐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는지 당신 여태까지 몰랐어? 내가 이래부터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여태까지 내가 하는 얘기를 뭘로 들은 거야? 그대는 뭘로 되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몸으로 표현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표현을 한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시당초 우리에게는 사실은 실제로 말씀드리면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왕자라고 그랬다, 여러분들 향해서 공주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지 왕자요, 거지 공주는 딱 맞는 거예요. 거지가 어쩌다가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거지지 뭐. 따라서 거지도 아니야, 거지야, 거지. 이게 우리들의 실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늘 폼 잡고 왕자 인정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야, 이게 힘든 거야.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들 임직 받으신 지 몇 개월 됐죠? 우리 장로님들 3개월씩이나 되셨나? 그죠? 3개월씩이나. 3개월이 지났죠? 아니죠, 이제 3개월째 들어가죠, 그죠? 거의. 야, 근데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은 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뭐, 그죠? 뭐, 목사님이 하라면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성도들이 원하면 그냥 열심히 그냥 희생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고. 가라이가 찢어질 정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 안 좋아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안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은 진짜 실감나.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거 진짜 실감이 났어요. 저는 그때, 그거 내가 하고 싶다. 목사 못해 먹겠다. 이 말 꼭 하고 싶은데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꾹꾹 참고 하는데 그 양반은 그냥 터뜨려 버리더라고. 정직하다. 투정직이더라고. 투정직. 너무너무 정직한 거야. 따라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향기,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냄새 나는? 아주 역겨운 냄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좋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준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삶을 살면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손으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건져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알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당연히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20살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청년부에서 회지를 만들었어요. 저 그거 보고 쭉 한 반 정도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고백만큼만, 하나님 이 고백했던 것만큼의 한 반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은혜가 되더라고. 다 통과가 되더라고. 아무런 문제 없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것조차도 문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추억들을, 선배들의 글도 실어져 있고, 현재 뛰고 있는 우리 현역 우리 친구들의 글도 실어져 있고, 목사님들의 글도 실어져 있고, 실어져 있는데 그 글들이 전부 다 향기가 나더라고요. 멋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간증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전부 다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마음이 무슨 공통점을 느꼈냐면,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있구나. 공통점을 느꼈어요. 진정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제가 딱 깨닫기를,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복음을 위해, 복음 한 가지 목적이 딱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분명한 비전 속에서 딱 각인이 되어지니까 뭐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모자라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채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여러분들보다 헌신을 하더라도 사랑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잘 아시죠? 나보다 탁월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측은지심을 갖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보다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도 내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그분들 역시 내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드로아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드로아에 옮겨간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드로아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장소였어요. 거기에 또다시 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계속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내가 좀 잘났으면 좋겠어. 저는 내가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 저는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잘 나갔으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에게 안 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부모님들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을 못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동이죠. 은혜 받으면 자동인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의지하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에이 목사님, 남자들끼리 무슨 창피하게 무슨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자기. 미치겠어요. 왜 나한테 내가 자기인가? 저한테 항상 손 붙잡아요. 항상 손 붙잡고, 이 목사 보고 싶어서 사랑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하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사모님하고 하는 거 따로 있고 당신하고 하는 게 달라.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청년 시절이 항상 저한테는 그립고 고마운데, 청년 시절에 저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랑을 홀로 거의 독차지했던 걸 기억이 나요. 뭐 일만 생기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직분도 몇 가지를 교회 안에서 가졌는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회지를 만들 때요, 제가 처음 SFC 수련회 갔는데 일일 회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른들이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등사기 있죠. 잉크. 등사기로 미는 거예요. 회지를 만드는데. 새카매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 등사기로 쭉 밀어서, 그때 당시에 막 1000여 명이 모였거든요. 1000여 명을 위해서 이거 계속, 이거 몇 번에 1000번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팔이 아프고 막 깨질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요. 한국중앙기도원에서 수련을 하는데 2000명이 모였어요. 잠자리가 없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막을 치는 거예요. 한겨울에 1월 달인데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스티로폼을 어디서 구해왔는데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서 옷 다
입고 밤을 새우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수련회 우리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생각 아주 생생해요. 여름 하기 수양에는 막 찜통이에요. 에어컨이 있는 기도원이 없는 거예요. 에어컨이. 땀 한번 예배 드리면 전부 다 땀 냄새. 근데 너도 나도 다 땀 냄새 나니까 그때는 그게 향기였어요. 그때. 너무 향기였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수련회는 징글징글해서 안 가려고 전부 다. 갔다 오면 개고생하니까 개고생하니까. 겨울에 2,000명이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세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제가 얻은 별명이 수도꼭지였어요. 제가 협동총회에서 수도꼭지. 관리부장이 보고를 하는 거야.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1시간 만에 세면이 다 끝날 것입니다. 자기가 다 계산해 보니까 1시간이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동총무하고 있었으니까 저기요 관리부장님 혹시 수도꼭지가 몇 개인지 세보셨나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깜짝 놀라서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검을 하시는 협동총무가 하는 말이 갑자기 수도꼭지 개수가 몇 개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안 써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23개였습니다. 23개였습니다. 그 23개 수도꼭지에서 아이들이 몇 분간 세면을 하고 그래서 1시간 안에 끝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즐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수도꼭지 왔다고 저한테. 제가 일어나서 나갔더니 제 별명이 수도꼭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엔 제가 공포에 빨간 잠바였어요. 또.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이 일사불란하게 2,000여 명이 수련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석 달, 넉 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수양회 한번 치르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 돼. 요즘에는요, 이게 무전기 차고 돌아다니면서 야, 몇 번 나와라. 누구 나와라. 이거 어디로 와. 이랬습니다. 그때는 안 그랬어요. 사람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근데 대충 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약간 좀 충격을 좀 주었던 몇 번, 야, 빨리 뛰어다녀야지. 이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들 시험 안 들었겠죠? 제가 군대 막 갔다 왔을 때였어요. 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로부터 20년, 30년 후에 저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별명이 공포의 빨간 잠바였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서. 물론 그전에도 만났지만.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요 에피소드가 정말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저는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바쁜 중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거의 30분 7시에 딱 모입니다. 30분 찬양을 드렸어요. 설교만 거의 2시간이었습니다. 8시에 설교가 들어갑니다. 설교가 10시에 끝나요. 모든 예배 순서가 10시 반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 화장실 갔다 오나 그것도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마려운 사람들만 보내는 거예요. 몇 명 골라서 여기부터 딱 끊어 여기 딱 끊어. 왜냐하면 혼란이 일어나니까. 수련회 딱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 전국 간사 목사님이 강대에서 마이크 잡고 딱 쓰십니다. 그럼 양쪽으로 쫙 위원들이 한 200명 가까이 위원들이 쫙 둘러서 전체를 다 에워싸버립니다. 왜? 함부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시간 가까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대회장이었기 때문에 저 가운데 제일 끝에 딱 서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2층에 딱 올라가서 모니터링 탁탁 하고 사인 딱딱 보내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또 하나 그때 불렀던 위대한 곡이 있는데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달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가 그 진지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그때의 그 감격 돌아가고 싶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감격은 다시 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연극이 아니고 실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아니고 실화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위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한없이 힘들다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일어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느껴봐야죠. 깨달아봐야죠. 들어봐야죠. 그래야 신앙의 수준이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도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드로아에서도 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편치 못함으로 인해서 그 좋은 복음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날릴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려고 봤더니 자기의 동역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동역자 디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 야, 바울도 이럴 때가 다 있구나. 날려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편치 못해서 디도가 있을 줄 알고 드로아에 왔는데 디도가 없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만났는데 그냥 패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세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늘 마음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못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게.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서 그래서 부자 됐다가 가난해지면 견디기가 힘들다면서요. 옛날에 IMF 딱 터졌을 때였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기들 어렵지 않을 때는 저한테 그런 말도 안 하더니 자기들 어려울 때를 맞이하니까 이제 실감이 나나 봐. 목사님 이 IMF를 만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목사님 왜 웃으십니까? 저는요 늘 IMF예요 집사님. IMF 아닌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IMF를 당해도 그 힘든 거 모르는 거야. 오히려 더 편한 거야. 왜? 동역자들이 생기니까. 옆에 누군가가 힘들면 내 힘든 게 좀 덜 하잖아요. 느낌이라도.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안 나가. 그러면 그때가 제일 견디기 힘든 거야. 다 가난해. 그러면 괜찮아요.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난한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부자 되는 쪽, 아니면 중간에 어정쩡한 건 차라리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무너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버전은 제가 보니까 이 파출소라든지 경찰서에서 술 마신 사람이 술 취하고 하는 내가 누군데 이럴 때 내가 누군데 버전 쓰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이죠.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재미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드로아에서 실패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쳤으니까요 여러분. 실패했다니까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그냥 쭉 건너가 버렸다니까요. 들어와 점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같았으면 야 그때 내가 실패했어. 예를 들어서 설교 한번 멋지게 해야 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고개 숙인 남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때는 저한테 말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다칠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설교 죽 쓸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싶고요. 막 밥 먹기도 싫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좀 덜하다는 거 이제 아는 거예요. 2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 다음번에 잘하면 지나간 거 성도들이 금방 까먹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성도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전에 하겠어요. 성도들 내가 죽으면 성도들이 싫어해.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니까. 금방 까먹더라니까. 금방.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승리일까요, 여러분들? 과정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과정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아주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최후의 승리자야. 왜? 나는 여전히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최후의 승리자. 왜? 나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는 최후의 승리자. 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내 마음속에는 너희가 담겨져 있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내가 실패해서 점프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대들이 살아있어.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난 것입니다. 좀 희한하죠? 어떤 때는 승리했는데도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인터셉트 했을 때. 그러나 실패했는데도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내가 홈런 칠 수 있어.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즘 야구를 보면서 추신수를 보면서 아마 믿음의 아들인 것 같아. 신자가 믿을 신자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빼어날 숫자. 믿음이 빼어난 아들이 되라고. 믿음의 아들의 트레인. 연속 진루, 출루율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 선수는 출루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추신수의 약점이 있는데 좌완 투수들에게 약했어요. 좌완에는 일할 때인가 그렇게 돼요. 때리는 게 안타율이 1할 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완한테는 4할 때고 이게 까먹어가지고 2할 9푼 얼마인가 이렇게 돼요. 그걸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추신수 진짜 언론에서도 막 추신수는 좌완 투수들에게 무조건 약하다. 왼손잡이 투수에게 무조건 약하다. 근데 한번 왼손잡이 딱 멋진 그냥 때려냈어요. 왼손잡이한테 멋지게 때려내더라고요. 극복을 하는 거예요. 위기는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 때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분만 믿자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하게 붙들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재료로 사용하지 말고 순전하게 믿고 순전하게 붙들고 순전하게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람들은 혼잡하게 하거든요. 이게 혼잡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혼잡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팔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게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했어요. 그 순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 적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며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재료로 사용을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 순전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전하게 증거합니다. 순전하게 전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온전히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발생한 문제들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을 얻는 수단과 재료로 사용을 하다가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계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순전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순전하게 증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여러분들 제발 계산하고 드리지 마세요. 순전하게 드리세요. 근데 은혜 받을 때는 아멘. 근데 집에 들어갈 때 그래도 모두 사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돈이었네.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어떤 사람에게 바치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조금 삐딱하면은 헌금도 뒤로 물려놓고 11조도 킵해놓고 저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겪어봤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부족해도, 주의 종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관계가 좀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죠?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꽃피는 봄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죠? 꽃피는 봄날만 계속되면 큰일 나죠. 참. 여러분, 우중충하고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서 맨날 가을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을, 열매가 풍성한 가을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목 시작. 다 같이 시작. 야, 머리 진짜 좋아요. 좋았다 나빴다, 목사님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예, 말씀 들을 때는 좋아집니다. 말씀을 노할 때는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들 항상 향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향기를 토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